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탈북민들과 북한 사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인들의 모임 WCBA 제23차 총회가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교회 사모들의 말 못할 고충을 상담하는 사모의 전화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예장 대신교단이 총회 차원의 전도운동을 전개합니다. 대신교단은 전국 7천여 교회와 연대해 새로운 성장을 이뤄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봄바람을 몰고 왔다는 평가를 얻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특히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가 선언문에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종교계에서 들리는데요. 기독 탈북민과 북한 사역자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 명시된 4.27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자 국내외에선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획기적인 성과를 낸 역사적 회담이었단 긍정적 평가도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핵화 문제를 조금은 또렷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문장화했다.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기려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배려로 보고 일단 종전선언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돌린 것은 아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서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같은 국제인권 수장격이었던 분들이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의 스텝으로 참여하셨는데 아쉬웠던 점은 바로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어 감에 따라서 북한 인권 대화, 남북 인권 대화가 좀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 전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탈북 기독인들은 남북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평안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통일도 막 보여주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저 북한 동포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더 빨리 앞당겨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한반도의 봄을 불러온 남북 정상회담. 진정한 평화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길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교회학교 사역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어린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기능을 회복하도록 여러 제안을 담은 자료집이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유니세프가 함께 작성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번역한 이 자료집은 어린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에선 우선 교회가 어린이들을 학대와 따돌림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와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 사항을 담았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 박승렬 소장은 어린이들이 존엄성을 갖고 성장하도록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자료집을 배포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교회가 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용적인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집에선 또 어린이들이 예배에 적극 참여하도록 교회가 수준에 맞는 예배 자료를 개발하고 이들의 발달 과정에 부합한 교육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린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예배 순서와 방식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떠들고 움직이고 하는 걸 당연시 여겨야 된다 생각해요. 어른들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 내지는 아이들이 즐겨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앞둔 한국교회가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을 살피고 이들의 필요를 파악해 공급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인 기독교 방송사들의 모임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제23차 총회가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선 효과적인 아시아권 선교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총회 현장에 한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복음의 능력 온누리에를 주제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복음화율이 저조한 아시아권에 대한 미디어 선교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는 콘텐츠와 기술 강화를 통해 젊은 세대와 비기독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겠다는 각오입니다. 또한 지난해 유임된 임원단을 교체하고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은 CBS 한용길 사장, 부회장인 구TV 김명전 대표이사와 미국 MCTV 김한규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한인 교계가 이제 1세 목회자에서 2세 목회자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우리 한인 방송사들도 같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환경이 있고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고 기도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런 총회 때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지역 교회와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글래드 타이딩스 교회에서 현지 교인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이 있는 특별 집회를 열었으며 열린 연합교회에서는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사장인 이영훈 목사는 말레이시아, 중국 등 아시아권 복음화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미디어 선교 역량의 집중을 주문했습니다. 건물 없는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교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지금 정책을 세워서 현재까지 한 550명 우리 한국 선교사가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 현지 선교사 10여 명과 회원사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한국교회 기념사업에 동참키로 결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인 만큼 타 아시아권보다 복음화가 더욱 미미한 상태입니다. 협회는 특별히 올해 이곳에서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기독 미디어사들의 나아갈 방향과 아시아 선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기도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내년 제24차 총회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서 개최됩니다. 구TV 뉴스 한현입니다. 사모들의 어려움을 전화 상담으로 치유하는 사모의 전화가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황분득 회장은 그동안 3,000명 이상의 사모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며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모의 전화는 교역자와 사모들을 상담하기 위해 감리교 목회 상담센터란 이름으로 1997년 처음 설립됐습니다. 설립 후 석 달 만에 사모 상담 학교를 시작하며 현재까지 20년을 이어왔습니다. 한국교회 사모의 60% 이상이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다는 통계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사모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자매들이 교역자를 만나 사모가 되면서 교회 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 상담하면서요, 그러니까 목회자 아내로서 사시는 사모님들이 진짜 어디에다 이야기를 할 데가 없구나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나 내담자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모의 전화는 상담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의 정보를 알지 못한 채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신분을 노출하기 조심스런 사모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사모의 전화 상담원은 모두 사모 상담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모들입니다. 누구보다 사모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 공감이 바탕이 되는 확실한 치유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년간 사역을 이어온 사모의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은 사모들은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상담한 사모들은 오히려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전화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다는 게 사모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이제 본인의 문제 해결받기도 하지만 또 일단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간, 상담 전화라는 그 라인이 설립된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모의 전화는 그동안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더욱 많은 한국교회의 사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오는 6월 20주년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모의 전화는 앞으로도 상담교육과 영성훈련 등을 통해 한국교회 사모들의 고충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예장 대신교단이 총회 차원의 전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신교단은 효과적인 전도운동을 위해 전국 7천여 교회와 연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번 전도운동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성도수 감소와 재정 부족.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질수록 한국교회의 자성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 대신교단이 본격적인 교회 살리기 운동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3,000교회 이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이미 60% 이상이 없고요. 80%가 미자립 교회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를 살려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우리 교단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장 대신교단의 153 전도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보였던 기적을 상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교단이 1만 교회를 설립하고 5만 명의 헌신자를 배출하며 300만 명의 성도를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대신교단의 성장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입니다. 바로 우리 교단의 영적 각성운동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53 운동을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교단은 153 전도운동을 위해 전국 7천여 교회와 연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특히 오는 13일엔 전국 교회가 동시에 노방전도를 나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유충국 총회장은 성도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153 전도운동이 이어져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를 소개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 제주 예그리나 센터가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푸난의 교회입니다. 작품성이 뛰어난 기독 영화들을 소개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지난달 29일 폐막했습니다. 20편의 작품과 함께 막을 올렸던 이번 영화제에선 감독과 관객이 만나는 시네토크와 기독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영화인의 밤 등 다양한 순서들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영화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폐막작으론 방성준 감독의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이 소개됐는데요. 70살이 넘어 한글을 배운 한 시인의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시집을 읽고 그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그리며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재즈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오화평과 찬양사역자 진이 창작곡 화무 11홍을 발표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의미의 화무 11홍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단 메시지가 담긴 잔잔한 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하니 오화평과 진은
매달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 마음의 소원, 이름만 부르면이란 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꾸만 눈물을 흘려줘 예수님 예수님 끝까지 놓지 않고 내게 베푸신 사랑.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을 노래로 표현하고 싶어 한 달에 한 곡씩 소개하고 있다며 듣는 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회복이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 제주 예그리나 센터가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는 돌담 음악회는 크리스천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백진주 교수는 반지의 제왕과 캐리비안의 해적을 비롯해 800여 편의 할리우드 영화음악 제작에 참여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음악회에선 기타와 오카리나 연주, 그리고 흥겨운 보컬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예그리나 센터는 돌담음악회 1주년을 기념하며 제주문화예술회관에서 자선음악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예그리나 센터 강한국 목사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장애인 가족과 봉사자들을 초청해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돕는 도서를 소개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3일 오전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록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재록 씨는 수년 동안 여신도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피해자 6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정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록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교회에서 발생하는 성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지도자 교육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교회 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강의는 성폭력의 개념과 대처 방안,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성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마련됐으며 총회 사이버교육원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장통합은 이 밖에도 목회자 성윤리 의무교육을 경련으로 시행하고 총회 목회자 성윤리 지침 준수 서약서를 교부하는 등 총회 차원의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뮤지컬 오병이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뮤지컬은 신나는 음악과 재미있는 전개가 어우러져 성경 속 오병이어 사건에 담긴 의미를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오병이어는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온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조명한 어린이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은 가난한 형편에도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주인공 루기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뮤지컬을 제작한 문화행동아트리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볼품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병이어는 5월 8일까지 대학로 작은 극장 광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서로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돕는 도서를 모아봤습니다. 가정 전문 사역자 마크 홀맨의 저서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천 과제를 제안합니다. 저자는 성경과 가정사역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의 모든 챕터를 믿음이 시작되는 핵심 포인트, 믿음이 성장하는 가족 활동, 믿음이 삶이 되는 핵심 질문으로 구성하고 가정의 회복을 돕습니다. 직장일과 자녀 양육의 병행이 어렵기만 느껴진다면 조봉희 목사의 자녀 양육 지침서, 부모 갱신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 목사는 책에서 성경 속 여러 부모들의 모습을 건강한 부모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책을 통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삶의 원리와 가치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곽상학 목사의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 청진기도 눈길을 끕니다. 현직 공립중학교 교사이자 청소년 사역자인 저자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묵직한 주제들을 재미있는 비유와 스토리를 가미해 한 편의 영화를 보듯 흥미진진하게 풀어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업적을 되돌아보는 공동학술대회가 광주 제1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호남신대 강성열 교수는 서서평 선교사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역을 펼친 인물이라며 이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붙들어야 할 신앙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의한 한일장신대 임희모 교수는 서서평 선교사는 미국식 기독교 문화를 한국식으로 수용해낸 사람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선교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장고신 전라 여전도 연합회 제47회 총회가 하남 은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연합회는 이번 총회에서 경신교회 김정현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연합회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는 각오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가 성추문 논란에 휩싸이면서 미국 교계의 대표적 리더십 세미나도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에 위치한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성명을 통해 하이벨스 목사가 부적절한 성추문 논란으로 조기 은퇴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동참하는 리더십 세미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더십 세미나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교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세미나로 올해 예정된 세미나엔 135개국에서 수십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가 6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1951년 황해도 수안의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미군 중사 밀튼 비드의 유해가 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비드 중사는 1951년 적군에 체포된 뒤 실종 처리됐습니다. 북한이 1990년대 인도한 미군 유해 중에서 미국 국방부가 DNA 검사를 통해 비드 중사의 유해를 찾아냈고 비드 중사의 유해는 66년 만에 고향에 안장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정상 만찬의 독도 디저트에 대해 한국 정부에 재차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한국 대사관 공사에게 독도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메뉴 변경 요청에도 정상 만찬에 독도 디저트가 제공된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2차 대량 학살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무슬림 플라니 목자들이 나이지리아 베뉴 지역을 습격해 39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기독교 공동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독교인이 주로 거주하는 이 마을에서 160여 개의 집이 불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